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정태현 갈리시도 신부입니다. 이 강의 전체 그 제목은 성경의 맥과 그리스도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의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전체 강의의 서론으로 먼저 파스칼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파스칼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파스칼 17세기 프랑스의 아주 뛰어난 수학자 그리고 철학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신학자였습니다. 이 파스칼의 호교론을 중심으로 이 서론을 이어가겠습니다. 파스칼은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이성과 심성, 마음이죠. 그 영역에서 다루고 마지막으로 성경과 성전을 통해서 하느님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럼 먼저 이성의 영역에서 신의 존재를 파스칼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철학적 사변론은 무신론과 유신론, 그러니까 신이 있다 또는 신이 없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리차드 도킨스라는 그 사람이 있죠. 영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신이라고 해서 영어 원문은 The God Delusion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직역을 하면은 신환상 또는 우리식으로 하느님 환상 또는 하느님 망상. 그러니까 하느님 또는 신이라는 건 인간이 만들어낸 환상 또는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킨스는 자연이 처음부터 있었다. 그리고 그 자연은 스스로 더 나은 방향으로 선택을 해서 진화해 나간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 맥을 같이 하죠. 예를 들어서 동물들 보면은 짝짓기 할 때 수컷이 능력이 있고 또는 힘이 세고 그렇게 되면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수컷은 거부를 합니다. 암컷이. 그래서 결국은 이 자연 그 자체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신학자들은 아니다. 이런 자연을 만드신 분이 있다. 이 광활한 우주 그리고 정확하게 별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우주의 지적 설계자 그런 이론을 폈는데요. 자연 선택과 그 다음에 신학자들의 우주의 지적 설계자 이론이 평행선을 달립니다. 그래서 이성의 영역에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무신론에서 유신론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유신론에서 무신론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신이 없는 것 같아 하다가 나중에 신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신은 있어 했다가 아니야 신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무신론에서 유신론으로 넘어간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앤서니 풀루라는 이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쓴 그 책이 존재하는 신 2011년 번역도에 나왔습니다. There is God. 신이 있다. 하느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1923년에 영국 런던에서 감리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7살 되던 해 1950년 아주 유명한 논문을 발표하죠.
신학과 위중성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그 후 20세기 후반기 반세기 동안 모든 무신론자들의 교과서였습니다. 그런데 훌루가 2004년 12월 9일 AP통신에 따르면은 과학적 증거에 근거해서 신의 존재를 받아들인다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많은 무신론자들이 앤서니 훌루를 따랐는데 전혀 반대 입장에 서니까 배신자라는 그런 딱지를 붙이죠. 훌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화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원숭이에게 컴퓨터 자판을 맡겨놓고 하루 종일 자판을 두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단어 하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유인원, 그 원숭이에서 진화되어 나왔다. 이게 우리 육신 생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영적인 생명, 우리 지성이라든가 의지라든가 이 영적인 생명, 이것은 원숭이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창조주가 개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의 영역에서는 이게 어떻게 판가름이 안 난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제 심성의 영역으로 넘어가 보자. 신이 있다, 신이 없다. 그게 나의 삶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나의 삶에 신이 있고 없고가 뭐 도움이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손해가 되는가, 내 행복과 불행에 신의 존재 유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마음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이게 심성 영역에서 신의 존재 유무를 따지는 거죠. 여기서 유명한 파스칼의 도박 이론이 나옵니다. 여기 칠판 한번 보십시오. 이제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유신론자고 또 한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해서 데레사라는 자매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제 친구가 있는데 영자 씨는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죽고 나서 보니까 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레사 씨는 다행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이제 수학 기호잖아요. 무한을 가리키는 수학 기호입니다. 파스칼이 이제 이런 기호를 썼으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이제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데레사 씨는 신이 없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이 세상 생명 하나를 이게 낭비하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신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살았으니까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게 이제 허당이잖아요. 이제 그 반면에 영자 씨는 어떤가? 영자 씨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근데 죽고 나니까 신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자 씨는 무한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이 없을 경우에는 이 세상 생명 하나를 건지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확률은 반반이에요. 50% 50%. 그러면은 유신론자가 유리하겠습니까? 무신론자가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유신론자가 유리하죠. 자, 근데 여기 파스칼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을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니까 폭발을 하는데요. 상대방이 무슨 표를 주고 있는지, 상대방 카드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면은 100점 100승이죠. 그 사람보다 내가 준 카드가 약하면은 그냥 죽으면 되고, 만일 그 사람이 가진 카드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다. 그러면 올인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성경과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 신의 존재 유무를 이성의 영역에서 그리고 심성의 영역에서 다뤄봤습니다. 파스칼은 이제 신이 있는가 없는가, 신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이성에게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 무신론과 유신론이 평행선을 달린다. 그래서 심성의 영역에서 이제 신이 있고 없고가 나에게 어떤 이익과 손해가 되는가, 행복과 불행이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루면서 내기이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기이론에서 만일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100%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왜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명백하게 신이 있다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이득이 될 텐데 왜 그쪽으로 유신론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것은 이 세상이 주는 감각적 쾌락과 그리고 물질적 풍요로움, 이것에 압도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맛을 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신론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확실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은 그러면 또 그 생각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파스칼은 성경과 교회 전통, 살아있는 교회 전통, 성전이죠. 거룩한 전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당신 자신을 열어 보이셨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거기서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파스칼은 그 명상록 또는 단상록이라고 할 수 있는 빵세를 후대에 남겼는데요. 빵세 각 단장마다 성경을 자유롭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맛을 들이고 늘 정독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 렉시오 디비나라고 했죠.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 거룩한 독서를 충실히 했다는 증거입니다. 구약은 신약과 단절된 것이 아니고 신약을 위한 표징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계시한다는 것을 파스칼은 제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완전하게 신을, 곧 하느님을 계시하신 분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파스칼 자신의 이 말을 들어보면은 빵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빵세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하느님을 안다. 이 중개자 없이 하느님과의 모든 통교는 끊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느님을 알고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 이들은 모두 빈약한 증거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과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귀의하는 것, 그것이 파스칼에 따르면 신앙의 클라이막스, 정점이라고 봤어요. 파스칼이 이런 확신에 도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654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31살 되던 해 11월 23일 저녁 10시 반경부터 24일 자정 반경까지 2시간 사이에 파스칼은 하느님 체험을 합니다.
아주 굉장히 강렬한 체험이었어요. 이 체험을 그는 양피지에 적어가지고 죽는 날까지 자켓, 자기 윗옷 안쪽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파스칼 죽은 다음에 이게 발견됐죠. 이른바 파스칼의 비망록, 비망록이라고 메모리알, 이 메모리알 비망록의 내용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불어에서 직접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성경 장절을 제가 표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파스칼 자신이 해놓은 것이 아니고 제가 덧붙인 것입니다. 이 비망록 안에는 성경 말씀들, 그것도 아주 성경에 핵심되는 그런 말씀들이 다수 이렇게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은총의 해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교황 성 클레멘스 순교자 및 순교록에 나오는 다른 이들의 축일, 성 크리소곤의 순교자와 다른 순교자들의 축일 전야, 저녁 10시 반경부터 자정 반경까지. 그다음에 불이라고 썼는데요. 불어에서 보면은 이 글자를 아주 크게 썼어요. 불어 회라고 그러는데요. 불이라고 크게 썼습니다. 아브라함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탈출기 3장 6절, 15절, 16절. 또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또 이걸 인용하시죠. 철학자들과 배운 자들의 하느님이 아님, 확신, 느낌,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과 당신의 하느님, 당신의 하느님이 나의 하느님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 말고는 세상과 모든 것을 잊음. 그분은 복음에서 가르치는 방식으로만 발견할 수 있다. 인간 영혼의 위대함, 의로우신 하느님,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했지만 저는 당신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대사제의 기도,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큰 소리로 아버지 하느님께 바치는 그 유언처럼 바치는 그 긴 기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17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쁨, 기쁨의 눈물. 나는 그분을 떠나 있었다. 그들은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나의 하느님, 당신은 나를 떠나시렵니까? 내가 그분에게서 영원히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기를. 영원한 생명이란 이것입니다. 그들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느님 당신을 알고 또한 당신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인데요. 이건 이제 제가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영원한 생명.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걸 예수님 직접 정의를 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그분에게서 도망쳤고 그분을 버렸으며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다. 내가 그분에게서 결코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기를. 그분은 복음에서 가르친 방식으로만 지킬 수 있다. 온전하고 즐거운 포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도자에게 온전히 굴복함. 지상에서 하루를 살더라도 영원히 기쁨을 누리며 당신의 말씀을 잊지 않으오리다. 그러니까 불가타에서 직접 그 라틴말로 옮겼기 때문에 이게 불가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불가타는 대중 라틴말 성경이죠. 이건 시편 118편 16절, 히브리 성경 표기로는 시편 119편 16절입니다. 여기 비망록을 보면은요,
파스칼이 하느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인지 그걸 절절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망록은 파스칼이 파악한 그리스도교의 핵심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들을 몇 가지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파스칼이 회심의 날짜와 시간을 언급하면서 순교자들의 추기를 특별히 밝힙니다. 그리스어로 순교자는 마르투스예요. 마르투스는 증거자라는 뜻입니다. 신앙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나에게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나는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느끼면서 살아왔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고 행복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같이 친교를 맺으면서 내 삶을 엮어왔는데 이것이 나에게 큰 행복이었다. 큰 기쁨이고 보람이었다.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순교자는 자신이 전하는 진리를 자신의 목숨으로 보증하는 증인입니다. 파스칼은 순교자들의 추기를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회심이 진리에 대한 증언의 한 형태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파스칼은 자신의 회심을 주도한 분이 성령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불이라는 이 단어, 후에를 아주 크게 썼습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아버지의 영인 동시에 아들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불가분의 관계에 있죠. 성령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말씀의 육화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육화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듣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그 다음에 셋째, 파스칼이 만난 하느님은 이성과 지성으로 증명할 수 있는 하느님이 아니라 신앙인 선조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계시된 인격 신이라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을 자신의 하느님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당신의 하느님을 우리 모두의 하느님이 되게 하셨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면서 너희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17절 파스칼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완성인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파스칼을 한없이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파스칼은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분에게서 결코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르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일까? 파스칼은 정확하게 꿰뚫어봤습니다. 예수님의 대사제의 기도에서 아버지 하느님 앞에서 그리고 제자들이 들으라고 큰 소리를 기도를 하셨으니까 제자들에게도 주지시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뭔가? 그것은 바로 유일하신 참되신 하느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게 뭘까? 안다. 이것은 하느님에 대해서 철학자들처럼 이성적으로 지성으로 그분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안다는 것, 그것은 이제 히브리 말로는 야다 그러는데 야다의 첫 번째 의미는요, 몸으로 체험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고 참되신 하느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온 삶 전체로 하느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부부가 잠자리에서 서로를 몸으로 체험해서 알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스칼은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진리의 원천이요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도 오로지 복음을 통해서고 그분과의 유대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것도 복음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귀한 상태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그분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예, 파스칼의 혹연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파스칼의 혹여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중요성이 부각이 됐죠. 이번 시간은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그 위협이 아주 전편에 흐르고 있죠. 창조와 구원. 우선 창조는 말씀과 성령의 위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창조를 이루십니다. 창세기 저자는 1장과 2장에서 그분의 창조 위협을 묘사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로 세상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먼저 알리죠. 그러고는 곧바로 혼돈과 무질서의 상징인 시면 위에 하나님의 영, 루아, 하나님의 영이 감돌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말씀으로 피조물을 창조하십니다. 피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창조된 것이 빛이지만 가장 소중하게 창조된 것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인간의 창조 얘기가 두 번 나오죠. 창세기 1장 26, 27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7절에 나옵니다. 1장 26절 27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2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흙의 먼지를 긁어 모아서 물을 부어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사람 형체를 빚어 만드신 다음에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되어 있어요. 숨, 여기서 이제 히브리 말로는 느샤마라고 되는데 느샤마를 불어넣으셨다. 숨이죠, 숨. 네. 그런데 이 느샤마, 숨이 욥기 여러 군데에 나오고 이사야서 30장 33절에도 나옵니다만 루아흐와 하나님의 영 루아흐와 거의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당신의 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신약성경에 따르면은 예수님과 교회의 탄생도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자렛의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곧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루카복음 1장 31절 32절. 천사의 말을 듣고 성모님은 이제 당황하죠. 이 몸은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사도행전 누가복음의 저자인 루카가 이어서 쓴 루카복음에 이어서 쓴 책이죠. 사도행전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의 탄생도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120명가량 12사도와 마리아를 중심으로 성모님을 중심으로 모인 120명가량 되는 공동체에 성령이 들이닥쳤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3절까지. 여기서 세찬 바람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는 뭘 가리키는가? 성령의 충만함과 뜨거운 말씀을 가리킵니다. 불혀, 뜨거운 말씀. 사도행전의 저자는 교회의 성장을 곧잘 말씀의 성장으로 표현합니다. 교회 성장, 교회 건물이 아주 크게 웅장하게 지어진 것을 또는 교육관 무슨 부대 시설을 아주 거창하게 아주 화려하게 짓는 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건가? 또는 신도들 수가 많아지는 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인가? 사도행전 저자는요, 교회의 성장은 말씀이 자라는 것. 말씀이 자라는다는 게 뭘까?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생활에서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성장입니다. 말씀이 자라는 거고 그것이 곧 교회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뿐만 아니라 구원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말씀의 육화, 이게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분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민족은 갖가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사람이나 짐승 등 구체적인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겼어요. 이런 민족들 한복판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엄명을 내리시요. 나를 두고 어떤 상도 만들지 마라.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른 민족들은 우상,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떡도 바치고 술도 바치고 그 앞에서 먹고 즐기면서 뛰놀고 실감이 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상을 가진 우상들 숭배에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두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다 해서 당신이 누구시니 또 인간이 그분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아무런 방안도 강구해 놓지 않으셨는가? 그건 아닙니다. 계시 열어 보인다는 거죠. 계시 열어 보인다. 당신 자신이 스스로를 열어 보시는 거죠. 이게 곧 말씀의 하달입니다.
구약 성경 저자들은 하나님께서 초창기 원조와 성조들에게는 당신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와 판관들, 사제와 예언자들, 그리고 임금들, 현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내리셨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인물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전달자는 모세죠. 모세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책이 토라. 토라는 이제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좁은 의미에서 토라는 이 5권의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토라는 하나님 말씀 전체를 가리켜요. 토라는 본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토라 가르침이다. 가르침. 이스라엘의 믿음과 전례 안에 확고한 위치를 차지한 토라는 최고의 권위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토라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고 인간은 토라를 통해서 그분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토라, 율법서의 해석이 느비임이라고 그래요. 예언서. 토라가 있고 토라의 해석이 느빔, 느빔의 해석이 케투빔. 느빔은 예언서, 케투빔은 성문서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집. 토라의 해석이 느빔, 느빔의 해석이 케투빔입니다. 이걸 이제 첫 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모음을 붙이는 거죠. 타낙. 히브리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타낙. 후기 유다교회에서 토라는 인격화됩니다. 토라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다. 유다인들의 삶을 이 토라가 주도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옛 이스라엘은 토라를 준수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시도하지만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세분화된 율법 규정들을 일반 사람들이 모두 지키기란 거의 불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죠. 말씀이 사료되어 육화하여 세상에 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우리말 번역으로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말씀이 살이 되어, 사르크스, 여기 그리스 말로 살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걸 직역을 하면 육화죠, 육화.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위협은 아버지 하나님을 세상에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려주신 일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사람들은 이제 말씀으로 알아온 하나님을 직접 만지고 듣고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을 본 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을 그분을 본 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포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필리포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0절. 필리포가 스승님, 아버지를 뵙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이 없겠습니다. 그 필리포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육화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님도 이제 이생의 삶을
마감하시고 다시 영원의 세계로 떠나셨습니다. 임은 가셨지만 임의 삶과 가르침은 새로운 형태의 현존으로 우리 곁에 머무십니다. 그분 현존의 새로운 형태라는 건 바로 성체성사와 또 복음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 광야에서 만나와 십계석판에 새겨진 열 말씀, 데칼로그, 십계명,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게 열 말씀, 은혜로운 열 말씀이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데칼로그, 열 말씀이다. 영어로는 잘 번역이 됐어요. 열 말씀을 하느님의 현존으로 삼았듯이 신약의 새 이스라엘인 교회는 세상 또는 삶의 현장이라는 거친 광야에서 성찬과 복음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냥 현존으로 삼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직접 거기 살아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과거의 인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지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체험할 수 있는 살아계신 영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곧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고 증언합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일서 15장 45절. 이는 영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우리의 구원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이루어나가시는 위협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창조를 이루시고 또 구원도 이루신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지. 말씀을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 주식입니다. 사실은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영혼은 굶주려 죽게 되거나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주식이라면 교회 공동체 내에 다양한 신임운동과 단체들, 예를 들어서 내주마리회, 성령기도회, 꾸리실료, 에미, 메리젠 카운터, 성모기사회, 다락방 모임, 그 밖에 본당에 보면은 연령층에 따라서 각종 신임단체가 결성이 되죠. 성우회, 대건회, 예를 들어서 성모회, 안나회, 요셉회 등등. 그 모두 간식이지 주식이 아닙니다. 주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고 간식이나 라면만을 계속 먹다 보면 죽진 않지만 심각한 영양 불균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시켜 말씀이 적힌 양피지 두루마리 있잖아요. 양의 껍질을 이게 털 뽑아버리고 안쪽에 매끄러운 부분 그걸 무드질을 해서 거기에 이제 그걸 얇게 만들어 가지고 종이를 썼거든요. 이 양피지 두루마리를 씹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언자들은 그걸 직접 씹어 먹어요. 양피지를 계속 씹다 보면은 양이 껍질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단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배를 불리고 속을 채워라. 그리하여 내가 그것을 먹으니 꿀처럼 입에 달았다. 에제키엘서 3장 3절. 에제키엘 예언자는 양피지를 뜯어 먹었어요. 묵시록의 예언자 요한도 같은 체험을 합니다. 묵시록 10장 8절부터 10절. 이 경우는 이제 처음에 입에서는 양피지가 달았지만 양피지 두루마리 속에 들어가니까 뱃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쓰라리였다. 하느님 말씀은 한편으로 아주 우리에게 감미롭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름진 음식으로 표현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못 되는 것에 돈을 쓰고 배불리지도 못하는 것에 수고를 들이느냐.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리라. 이사야서 5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는 자리에서 만나와 말씀을 자연스레 연결시킵니다. 그분께서는 너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게 해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신명기 8장 3절. 이 구절의 후반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은 광야에서 악마가 돌을 빵으로 만들어 육신의 허기를 면하라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께서 응수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성찬 담론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큰 군중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성찬에 대한 긴 담론을 들려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성체성사 제정기사가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최후만찬 때 빵을 드시고 이는 내 몸이다 너희는 받아 먹어라. 또 포도주를 드시고 이는 내 피다 너희는 받아 마시라. 이 성체성사를 세우신 그 만찬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성찬 담론이 충분히 이 성찬 제정 기사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찬 담론에서 예수님은 유다인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그것을 먹은 이들이 다 죽었으니 생명의 빵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살과 피만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줄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요한복음 6장 54절의 말씀이죠. 이어서 당신의 말씀을 듣기가 거북하다고 군중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내 살을 먹는다는 표현이요. 그리스 말로 트로겐이라고 되어 있나요? 트로겐. 이것은 꼭꼭 씹어 먹다 그런 뜻입니다. 꼭꼭 씹어 먹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체성사를 대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영한다, 성체를 영한다 이런 의미보다 더 구체적이고 강합니다. 내 살을 뜯어서 이빨로 꼭꼭 씹어서 먹어라. 우리가 식인종이 아닌데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는가.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된다.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찬 담론, 6장의 성찬 담론은요, 말씀과 성찬을 아주 절묘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만나와 토라는 신약의 성찬과 예수님 말씀을 위한 성찬과 예수님 말씀을 위한 준비요, 예표입니다. 성찬과 말씀은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을 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드리는 대사제의 기도에서 영원한 생명을 간결하게 정의하셨죠.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여기서 안다는 표현은 몸으로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데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과 성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글로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라면은 사르디에 오신 말씀이 성찬이기 때문에 결국 둘 다 성경이나 성찬이나 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는 그 명제가 재확인되는 셈입니다. 이 양식을 제대로 먹는 방법이 바로 거룩한 독서입니다.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은 그냥 보고 또는 듣는 것으로 끝이지 말고 먹어야 됩니다. 꼭꼭 씹어서 먹어야 돼요. 먹는다는 것은 말씀이 내 삶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서 육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삶 안에서 육화가 되는 거. 이걸 말합니다. 이게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